작년에 저희가 이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 제가 교회에 대한 그 책도 좀 읽었고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작년에 교회에 대해서 제가 했던 설교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잠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흥미롭게 관심 갖고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죽은 교회에 대한 부검이란 책이었습니다. 부검한다는 거 알죠? 사람이 죽으면 부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뜻밖의 죽음을 당했거나 이해되지 않은 죽음을 당했을 때 부검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죽은 교회 혹은 사라진 교회에 대해서 부검한다. 왜 그 교회는 사라지게 되었을까? 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교회가 되었을까? 부검. 죽은 교회들을 부검한 그 자료를 가지고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그 당시에 감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그런 것들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간경화, 보통 많은 노동과 또 알코올 소비를 통해서 일어나는 간경화 같은 경우에 당장은 내가 그렇게 안 느낄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장기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유기체니까 몸처럼, 교회를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회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교회의 기능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 현재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하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것 같지만 더 건강하게 할까?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더 기능하게 할까? 어떻게 교회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들어갈 것인가? 리더로서 그런 고민이 저에게 많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500년 전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은 주로 교리적인 부분이 컸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성경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었고 그들의 실천도 그러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리폼 철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장로교, 프레스테리안 철치, 우리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는 개혁교회의 모토를 생각해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모토는 개혁된, reformed and always reforming, 그리고 항상 개혁하는.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우리는 리폼이 되었지만 500년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리폼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always reforming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변화를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성서 1과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7장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일단 거기까지 읽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지역, 마케도니아는 혹시 유럽 지도를 펼쳐놓게 되면 지금은 그리스 북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마케도니아라고 기록된 것은 그리스 북쪽을 포함한 그 위쪽에 있는 이 유럽 지역을 일컬어서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마케도니아 쪽에서 지금 세계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현재 그리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새로운 도시에 갔을 때 도움을 얻어야 돼요. 누구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을 찾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잠시 어학연수나 어떤 일로 인해서 한 달, 두 달 외국에 가게 되면 당장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찾는 곳이 한인교회 혹은 한인봉사센터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한인타운에 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모여서 살고 그리고 그들이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센터는 바로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외국에 가시면 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시나고그라고 써 있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동료와 함께 이 시나고그 회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또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민을 가도 지켜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이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행 중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유대인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들이 여행을 갈 때 나침반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침반을 맞추고 그쪽 방향을 향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더더욱 그들에게 중요한 날이겠죠. 이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관례를 따라서 성경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그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 자,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그럼 몇 주입니까? 3주인 거예요. 새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 동안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까지 이렇게 편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읽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풀어서 강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설교의 내용은 오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뜻을 풀어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즉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라고 증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논란이 됐었던, 혹은 많은 사람이 알지 모를 수 있지만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3주 동안 안식일에 이렇게 강론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이 설교를 들었던 3주에 걸쳐서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누가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까? 첫 번째는 경건한 헬라 사람. 유대인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 헬라 사람들의 큰 무리가 바로 이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회당에 와 있는 것일까요? 이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한인 교회에 왜 미국 사람이 와 있고 유럽 사람이 와서 예배를 하는 것일까요? 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다신론적이고 아주 세속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인 거예요.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싫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왜 회당에 가고 수염도 안 깎고 또 여기다가 뭘 둘둘 말아서 말씀을 이렇게 감아놓은 사람도 있고,
평소에 키파를 쓰고 다니기도 하고. 도대체 왜 저렇게 다른 행동을 할까? 저들의 경건의 모습이 이들에게는 자극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그 회당에 있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약 성경을 해석해 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귀부인이라고 번역하니까 조금은 굉장히 귀족스러운 부인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아마 여성 리더급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 중에 나름대로 여성들 사이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얻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는데 또 헬라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곧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유대교가 아닌 교회, 바로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바로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며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그 어떤 어머니께서 그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을 데리고 저에게 한번 오셨어요. 딸의 기도를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서 일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성서 일과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초등학교 2학년이 성서 일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초등학교 2학년이.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아니요. 엄마가 민망해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요, 저녁 시간에 저에게 자꾸 엄마 성서 일과하자고 쪼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퇴근하고 오면 아빠 성서 일과해야지. 힘들다는 거예요, 딸 때문에.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작년 제자학교도 하고 이번에 청년들도 제자학교 어떤 지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놀라게 되는 것은 아니 처음 신앙을 갖게 됐는데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저들이 믿게 됐을까? 놀라울 따름이죠. 지금 바울이 성경을 펴서 강의하는데 설교하는데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헬라 사람들이, 비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여성들 가운데 이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교회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제 성서 일과를 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로마서 같이 필사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던가요? 사실은 말씀이 날 붙잡아 주지 않던가요? 성경을 내가 읽던가요? 올해 성경이 나를 읽어주지 않던가요? 성경은 신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실제적인 변화의 어떤 현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자, 그런데 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에는 당시의 이야기가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 시장이죠.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 영어로는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거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에 있던 헬라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시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가는 사람들 보면서 시기하면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데려다 깡패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집에, 야손의 집에 이 일행이, 바울과 일행들이 머물러 있는데 그들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그 지역의 리더들이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사람들 원래 유명한 사람들인데 어디 가나 천하를 초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는데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들이 와서 예수를 증거할 때에 이들을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도시는 가이사의 도시고 로마는 바로 가이사의 것인데 이들이 다른 임금 예수에 관하여 말하는데 그들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감옥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오히려 환란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던 제이슨은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 네팔의 선교관 형제 이름이 제이슨이죠. 이 제이슨은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제이슨과 그들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환란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제대로 된 가르침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환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실 때에 그렇지만 그 환란을 어떻게 보는가, 환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이겠지요. 이들은 환란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이 틈바구니 속에서 몰래 이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신을 시킵니다. 바울은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단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 남쪽의 아테네라는 도시, 수도죠. 그리고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데살로니가 1장입니다. 2절 말씀만,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2절 3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밤늦게 갑작스럽게 베레아 쪽으로 피했다가 이제 아테네 고린도 쪽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니 지금까지 겨우 제가 보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보고 저는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랑의 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줬던 그 사랑의 수고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뜁니다. 세 번째,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견디는 거죠. 환란이 있지만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소망의 인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거든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견디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을 견뎌내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견디게 하는 것, 소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었고 사랑하다 보니까 인내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고맙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환난이 있지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4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어떤 장례식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이 지역에 오래 산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동강교회를 이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동강교회는 41년 전에 자기는 이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군들이 쓰던 군용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입구가 큰 길에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는 큰 길 쪽이 아니었거든요. 이곳에 어쩌면 가난하고 힘겨웠던 사람들이 모여서 미군 쓰는 그 군용 천막에서 41년 전 예배를 드릴 때부터 동강교회를 봐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40년 됐는지 모르죠. 오늘 동강교회를 보면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교회를 개척한 분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 그렇고 그런 서민들이죠.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뻤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오늘에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장년층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특별히 여러분들의 어머님들 혹은 할머니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의 방식은 뭐였을까요? 음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은 우리 자매들이 회사를 다니고 취업을 하지만 당시에는 여성들이 주로 가정에 있었잖아요. 뭔가 교회에서 좀 돈을 만들어서 목돈을 만들려면 바자회밖에 없는 거예요. 바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자회를 잘하는 교회예요. 만들고 근데 바자회를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자기가 사. 바자회를 하면 남이 사야 되잖아요. 남들이 와서 사는 거 별로 안 돼. 자기들이 힘들어서 하고 또 내가 사가.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세요. 그 돈은 이 지역의 부천시 사랑의 쌀을 위해서 주로 쓰고 또 어려운 구제비로 늘 해마다 써왔던 목돈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실은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교회 근처에서 머리를 깎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나가다가 권사님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시길래 제가 나가서 인사를 했죠. 권사님 어디 가세요? 이 시간 별로 어디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교회 가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끌고. 이 시간 교회 왜 가세요? 지금 어른들은 주별로 그 기도실에서 순차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이 70세 이상의 공동체가 지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승리 공동체고 70세 이상이 지혜 공동체인데요. 목사님, 오늘 제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기 가시는 거예요. 85세가 넘으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권사님, 절대 계단은 올라다니지 마세요. 비전실 뒤쪽으로 해서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냥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역사하고 그러면 원래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구를 위하여 좀 몸을 쓰는 것이 오히려 기쁜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그러면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죠. 여기에 계신 동강교회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그렇게 부자들이 모이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곳 여러분, 범박동, 현대홈타운 이쪽 지역은 여러분 예전에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는 전도관이라고 신앙촌 이단이 정말로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동강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생 다닐 때 그 형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범박동을 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 때 자매들이 범박동에서 사는 자매들이 여기 오면 신앙촌의 형제들이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동강교회 형제들이 또 자매들을 데리고 또 신앙촌을 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패싸움도 하고, 패싸움은 좀 너무 심한 표현인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충돌 정도로 좀 그 정도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던 그런 동네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중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사업이 쫄딱 망했다고 할까요? 아무것도 없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붙잡은 게 없을 때 새벽에 기도하고 하면서 이곳에 터전을 만든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천 동강교회예요. 그게 동강교회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때 바라는 것, 그게 소망 아닙니까? 보이는데 보이는 건 그거는 소망이 아니죠. 보이는 것을 보는 거는 믿음도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에 보는 것, 우린 그것을 믿음,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부천 동강교회는 그런 면에서 소망의 교회인 거예요. 저는 교회 이름을 바꾼다면 호프 철치로 바꾸고 싶어요. 호프. 저는 그 단어가 좋아요. 소망의 교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편지를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5절, 6절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많이 와닿았는데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에서 3주 동안 설교를 들어서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냥 좋은 강의를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났던 능력, 성령, 그리고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선교사니까 어디서 묵었겠어요? 제이슨 집에 묵었던 거예요. 같이 묵으면서 그들이 이들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집에 머물 때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줄까봐 제가 밤낮으로 일하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텐트 만든 일을 했잖아요. 밤낮으로 텐트를 만들고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건 뭐였습니까? 내 삶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것은 다른 번역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했던 것처럼, 단지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같이 먹고 살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닮아가려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를 닮고자, 또 예수를 닮고자 애를 쓰는데, 6절 말씀에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 어떤 청년의 어머님이, 우리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는 청년의 어머님이 제 방을 잠깐 들리셨어요. 한 달 정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잠깐 퇴원했다가 이제 외출 시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휠체어 탄 모습은 처음 봤죠. 제 방에 들어오셔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오고 싶었어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뭐 너무 감사하게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권사님의 가장 큰 기쁨은 병원에서 일어났던 전도 사역이었어요. 그 병실에 내가 있는데 이제 한 분만이 이제 다른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크리스찬이었는데, 둘이 같이 크리스찬인데 이제 병실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병원이 단순히 이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막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헤어질 때가 됐는데 다 교회를 가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통영에 있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전라도 어느 있는 지역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분은 나는 권사님 다니는 교회를 따라오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계셔본 적 있습니까? 병원에 사람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24시간을 그가 나를 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도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24시간 보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병실에 있는 동안에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두 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늘 그렇게 사시는 거를 제가 느끼고, 저 자신도 그분을 보면 전도 당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고 나가려고 하시면서 농담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실에 있는데 이제 남편이 온 거예요. 그 형제의 아버님이 이제 병실로 찾아오신 거죠. 근데 그때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예요? 남편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좀 당황스러워서 아니요, 남편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너무 반갑게 맞길래,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직 결혼하고 나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와닿습니까? 아니냐고 생각 많이 와닿죠? 네. 여러분, 이 권사님이 남편을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 밝았던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남편뿐만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런 얼굴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그 1, 2, 3부 예배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하려면 남편을 위해서 웃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남편을 향해 그렇게 웃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수민자매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현실이거든요.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한박 웃음을 웃어주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디모데는,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설교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에, 다른 유대인들이 있는데 저들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보여준 거예요. 한 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참 희한한 것이요, 사람이 하려고 해서 되진 않아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내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으로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막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희망에 차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승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걸 저는 믿어요. 동강교회 승리 공동체는요, 특별한 공동체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거든요.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이들의 소식이 이제 7절에 가면요,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자의 본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마케도냐라는 말을 성경에 읽을 때는요, 북쪽이고요, 아가야는 아테네와 고린도 남쪽이에요. 북쪽과 남쪽에 교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그 외 지역까지 이 교회의 소문이 퍼지게 됐는데, 오늘 9절 10절은 그들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이겁니다. 대부분 헬라 사람들이라 그랬죠. 우상을 버린 거예요. 세속에 있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의 강림을,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승리 공동체 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늘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에 반응하시고 말씀이 나타날 때 여러분 가운데 상상하지 못했던 사랑이 역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